부부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항상 그 어린이 주일, 또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보통은 이제 스승의 주일, 그 다음에 부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우리 스승의 주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를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 세 번째, 어떤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인가. 그래서 존경받고 싶은 남편들의 심리,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 배려와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책들 중에 결론이 이거예요. 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하고 여자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부부들아 다 알아라.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책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성경이 그걸 베껴 쓸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도 밖에 나가갖고 여러분 몇만 원짜리 부부 생활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만 교회를 다니는 부부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은 보통 그러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내만 교회 나가는 분들은요, 교회 때문에 싸움이 종종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남편들이요, 옛날에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합니다. 싫어하려고 싫어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 부부도 전형적인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부인이 갔다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고 저떻고, 교회 가면 우리 남전도 회장은 어떤데 당신은 너무 비교가 되고, 우리 남전도에는 바자회라고 와갖고 다 도와주는데 당신은 구석에만 앉아갖고 가스불도 킬지도 모르고 청소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남자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더 싫어. 또 어느 날 가정의 달, 아마 우리가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끝마치고 온 부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나 막 부드럽고 너무나 막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좀 이상해졌다. 왜 그러냐니까 왜 그래 당신 교회 갔다 왔잖아. 너무나 막 밝게 변해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오히려 막 비교하고 막 짜증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고 아내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교회에서 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왔길래 이렇게 확 변했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다니던 여자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요즘에 뭘 하는데 이렇게 변하나. 주보를 하나 딱 갖고 왔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부부가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근데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는 이유가 뭐예요? 웃으시는 분들 왜 웃었어요? 이해가 되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원수처럼 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일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자,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니까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복종을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 눈이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때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뭐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막 자기야 나 아픈데 새벽 2시에 약주 오면 안 돼, 그래도 좋아가지고 막 하죠.
결혼해갖고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싸움 나요. 안 되죠, 이게 잘. 여러분, 순종하면요, 복종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질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월등해서도 아니고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질서예요. 그래서 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의 모습인데, 이 질서가 바로 순서 그리고 복종과 순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시간차를 두고 만드셨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차를 통하여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난 자가,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질서 있게 존경받고 먼저 난 자들을 따라오는 것은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서커스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 서커스단이 세계적인 서커스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끼리의 질서 때문이라 그래요. 회의는 다 같이 하는데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가 딱 선택한 것을 자식들이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명 되는 서커스단이 한 번 사고가 없이 그렇게 유명하게 이끌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를 무조건 질서적으로 순종적으로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같이 죄 짓자고 하는데 복종하면서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가정이 세워지려면 분명히 누군가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전쟁과 싸움과 어떤 무슨 투쟁보다 더 중요한 게 질서일 때가 있어요. 모든 질서가 다 의롭고 선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무질서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복종하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나이가 있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순종하고 복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가정을 파괴시킬 때 사탄이 하는 방법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죠? 가장 먼저 질서가 깨트리는 데서부터. 여자가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도전을 하죠. 남자들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부부싸움은. 여자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상전처럼 남자들 떠받드는데 남자가 분노해가지고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거 쓰신 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래요.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부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현명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남자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남자들은 소리만 지르고 어디 남자한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여자들이 대부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현명하다, 다는 아니겠지만 현명하다는 걸 남자들도 알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언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는 얘기한대요. 맞아, 야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사실 우리가 무슨 사기를 당하겠냐, 어디다 보증을 서겠냐, 맨 어디 나가서 보증 쓰고 막 집안이 망하고, 이게 다 남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절대 여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어디 남자한테 막 맨날 이러고. 그래서 이 부부들이 알아야 되는 게, 부인들은 자기가 현명하기 때문에 이 현명함을 어떻게 잘 가정에 적용시킬 것인가. 근데 이거를 어떤 도전적인 마음으로 막 너는 나보다 무식하고 너는 맨날 나가갖고 사기만 당하고 오고
이러니까 그런다 그러면요, 남자들이 다 부부 싸움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실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가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정이 뭐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이 부자냐 안 부자냐, 이 가정이 잘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말고, 이 가정이 건강하게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관계가 유지되냐 안 유지되냐 관계를만 딱 봤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뭐 남자가 바람 펴갖고 딴 여자 만나고 이런 거 다 빼고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치지 말고, 남자가 이미 마음이 떠나갖고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떠한 가정이 여러분 성격 차이 이런 걸 제외하고 딱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대부분 현명한 여자들이 좀 불안전한 남자한테 존경해주면서 딱 질서 있게 수그리고 들어가면은 남자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이 책을 총각때 읽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더 왠지 현명할 것 같은, 살아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다못해 여러분 가구 하나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래서 옛날에 아버지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그게 그 말이구나,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면 이런 게 있구나, 알아요. 남자들이 압니다. 여자분들, 남자들이 알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우리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는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조금 비굴하고 좀 비참해도 질서만 살아있어도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제일 많이 부딪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이건 당연해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친할까요? 미국하고는 태평양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가까이 있는 쿠바 이런 데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여러분 먼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미사일 쏘면 제일 먼저 맞는 게 우린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요 유럽도 마찬가지. 제일 관계가 안 좋은 나라가 유럽 연합이라고 붙어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맨날 역사에 보면 어그저그저 싸우고 다투고, 맨날 싸우다가 야 우리끼리 좁은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대서양 건너가지고 차지한 땅이 아메리카잖아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전쟁 때문에 차지한 나라들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부부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수를 만났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도 싸울 수 있다. 누구를 만나도 서로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자꾸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피해서 도망치지 않아요. 질서를 찾습니다. 질서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여러분 깨지는 것도요 질서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제가 이건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적어도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말 두 번째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누가 심판하죠? 사람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가 질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뭐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들이 잘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단번에 쳐버리세요. 그냥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문제로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 목회자들과 또 우리 호주이신 우리 남편들과 대통령이 잘 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질서 있게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 남편들은요 항상 보면은 이 아내들에 비해서 사실 남자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약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한번 본문 볼까요? 22절 봅시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냐면, 자 보세요. 아내들이요,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쓴 거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쓴 말인데 똑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남편한테 복종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자들이 집에 가면은 문제가 일어날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마음이 어려울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 이유가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아내들이 못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께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면 부부싸움이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 텐데, 뒤집어 얘기하면 대부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부부가 시끄러워지는 거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맨날 아내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가까이 안 살아보니까 모르잖아요. 멀리 있는 어느 남편, 그 남편은 교회 어저께 9시까지 쓰레기 정리하고 갔다더라, 이런 얘기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당신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뭘 하셨고 어떤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자기의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눈만 높아져가지고 자기 집에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가정이 왜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지나 봤더니 이 아내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 사랑이 생각보다 정말 사랑해야 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비교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죄송합니다. 어디에? 25절.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들이 맨날 와가지고 막 그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뭐 교회 가니까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뭐 예수님은 어땠다는데 우리 교회 뭐 그 남전도회는 어떻던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자들도 뭐 머리로는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짜증이 나요. 알면서도 사랑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뭐 어쩌더라 저쩌더라 뭐 하는 거냐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자꾸 뭐라고 하면은 듣기 싫으니까 안 좋은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도 않는 자기 권위를 들먹이는 거예요. 나는 남자고 그렇게 너 똑똑한 척 해봐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네가 돈을 버냐 뭘 하냐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밖에 나가면 뭐 한마디도 못하는 게 집에 와서 나한테만 들들먹는다 그러고, 왜냐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소리 할 때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옳은 소리 할 때 짜증이 나요. 사람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싫은데 계속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싶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아내들은, 그리고 아내들 아니면 엄마들이죠. 뭐 대부분 보면 엄마들은 알잖아요. 대충 아들의 약점이 뭔지도 알고 남편의 약점 한 달만 살아보면 딱 나오죠. 결혼하기 전에는 별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맨날 뭐 똑같잖아요. 이게 이름만 목사지 뭐 교회에서만 목사고 그렇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제 약점이 아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되도 않는 권위를 가지고 여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와가지고 어디서 싸우고 들어오면은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고, 그래서 남편이다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은 부인 편이 안 들어주고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 대하여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밑줄, 자신을 주심같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래 너는 사랑할 만하니까 너는 빠져. 너도 괜찮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만큼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어떠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은 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뭘로 죽이고 또 죽이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지신 것 같이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집구석에 들어오면 맨날 들은 얘기가 뭐 잔소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편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거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막 열광하고, 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런다 그러고, 오히려 여러분 80세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은 저기는 불륜이다 그러고, 뭐 새롭게 장가 갔나 보다 그러고, 정말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다 깨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서로 막 부부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다른 남자 여자 만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가정에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지 못한 남편일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존경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참 별거 없어요,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던지셨던 것처럼 참고 견딤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참 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라는 것,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사모, 제가 처음에 딱 결혼한다고 저희 집에 처음 데려왔을 때, 이건 뭐 다 아시는 분인 얘기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집에 하여튼 넌 누구 여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면 그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뭐 제가 친구를 이렇게 살짝 사귀고 뭐 이렇게 만나고 그래도 한 번도 저는 부모님 앞에 데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 만나면 안 되고, 미국에서도 아직도 생각나요. 저희 집에 여자들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단 혼자서 둘 셋은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송 집사님이 반찬을 해왔는데 제가 창문 너머로 손 내밀고 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 들이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정말. 근데 처음에 저희 사모 딱 데리고 왔더니, 사모 인사 가고 나서 저희 누님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가 너한테 왜 시집 온대?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서로 조건이 안 맞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대학생 때 만났잖아요. 제가.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담임 목사 사모해야 되고 그 당시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왜 사모한? 뭐 왜 결혼한대? 왠지 저는 굉장히 제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식구들한테 내가 어때서? 이러고 싶었지만 사실은 정말 그랬어요. 조건이 대학생이었고 사실은 그때는 무슨 법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당장 결혼해야 되는.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이 운명적이면서도 어마어마한 건지 살면 살수록 느껴요. 살면 살수록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우리 최용준 목사님 통해서 저는 소개받았잖아요. 그죠? 최용준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도 아니에요. 이건 최용준 목사님이 그냥 놀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유학 가려고 미국 들어가는 날 공항 놀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온 그 청년이 우리 사모인데 최용준 목사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교회에서도 괜찮으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사모가 마음이 있었겠어요. 저 보자마자 완전히 아저씨에다가 10살 차이 나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고 공항 놀러와서 만났는데 최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놨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근데 가장 가까운 형제같이 큰 우리 목사님이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최용준 목사님 말을 믿고 최 목사님도 워낙 또 교회에서 또 잘 또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믿고 최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처음에 사모 데리고 왔을 때 아니 왜? 걔가 너랑 왜 결혼한대? 그러는데 그 말이 저는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정말 결혼할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모의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같기도 한 김용인 집사님 지금 애기 보고 계시는데 김용인 집사님이 이 근처에 사셨어요. 그리고 집을 구했는데 어떻게 또 딱 이 옆에 그 유보라 팰리스 그죠? 저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딱 예배시켜 주셔가지고 결혼하고 딱 이사 오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처갓집이 지금 여기 시원성교회 거기 지금 주차장 자리 거기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용 집사님이 영중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넘게 영등포에서 산 평화아파트 지금은 허락가 없어졌는데 그 옆에 사모아파트에서도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같이 이모랑 살면서 김용 집사님이 사모아파트 사셨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만나고 무슨 목동, 당산동 되게 신기하죠. 다 제 근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주리 그 오렌스버그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모여가지고 저희 학교 모교 출신도 만나고 막 이래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는 그냥 우연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연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딱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그 만남과 우리 사모가 살아왔던 그 삶과 내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면요 다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서로 알게 모르게 통하고 또 통하고 또 통하고 이건 좀 사담입니다만 우리 조진영 전도사님 사실은 저희 교회 오랫동안 전도사님 모시려고 되게 힘들었는데 참 안 와요. 잘 안 오더라고요. 작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어저께도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무슨 니아까 끌고 다니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아침 저녁 늦게까지 또 청소년부 하시는 거 저녁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사모 모교회에서 오셨거든요.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셨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물론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남과 만남을 서로 다 연결해보면 왠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때로는 원수처럼 보일 때 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다면요,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너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중매서셨다면.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홍준 목사님의 그 인품과 그 눈썰미를 믿었지만 그보다 더 믿었던 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고,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우리 더나은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종탑 보고 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요. 내가 오늘 너 김판종 목사한테 이 설교 듣게 하고 내가 너 더나은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아픈 거야?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실패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요, 어쩜 그렇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딱 연결되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너무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맨날 싸우지만 말고 더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 미국 가 있을 때 한 달 동안 명화영 목사님 집에 머무는데 저 이분 얼굴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한테 그렇게 잘해 놓으니까 아들 때 와서 내가 축복을 받네. 여러분,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자고 먹고 숙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을걸요? 전 지금도 가면 할 수 있어요. 이번에 2월 말에 브라질에서 제가 갔던 아가비와 교회 청년들 30명 옵니다. 아무 교회나 가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는데 제가 당당하게 오라 그랬어요. 주일날 못 오면 수요일이라도 와라. 그래서 아마 7월 둘째 주인가요? 그때 수요일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수요일날 회사 끝나고 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되든 안 되든 선교부에서 점심 사주겠다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 갖고 막 벌벌벌 떨던 목사였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뿌려놓고 베풀어 놓으면 와,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 선교 가서 그거 느꼈거든요. 우리 사모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제가 거두드리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들한테 베풀어 놓은 친절을 제가 거둬드리고 있고, 저는요 제 다음 세대까지 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까지 우리가 지금 뿌려놓으면 와,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봤어요. 만나면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만남이든 여러분 귀하게 여깁시다. 부부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해 줌으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에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옆 사람 손 한번 딱 잡아보세요.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원시를 아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남편 주심, 아내 주심, 우리들의 자녀 주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하신 더 나은 교회 성도들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완성 초청 예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아버지 얼굴을 밝힌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사랑하셨던 교회, 목숨 걸고 세우셨던 우리들의 가족,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심심하고 존경하며 쓰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주도록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도록 주시옵소서. 잘해서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서